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3절과 4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 경제인, 성공자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부, 고아, 무너진 자, 병든 자,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자, 내 자녀가 질병 가운데 무너진 자, 악령에게 시달리고 고생하고 방황하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찾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시급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갈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가는 것과 갈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부자를 무시합니까? 돈 벌지 말란 말입니까? 돈은 악한 거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부자에게는 갈급함이란 것이 적어요. 만족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이 가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다 가졌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옷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음식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모든 거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얻지 못했어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앞에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개가 헌들을 핥는 거지가 나옵니다. 나사로입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부자에게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축복이 없었고 거지에게는 그것이 있었을까? 바로 갈급함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다 가지고 사는 것보다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 갈급한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주기도문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갈급함을 설명하십니다. 밤에 벗이 왔습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없는 겁니다. 막 배고픕니다. 옆집에는 떡이 있는 겁니다. 막 두들기는 거예요. 유대 예법에 밤에 남의 집에 찾아가서 두들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잘 아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신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가능하겠냐? 안 가능하지. 하지만 갈급한 자야 그 사람은. 두들기는 겁니다. 떡을 가진 자가 얘기합니다. 벗 때문이 아니고 이거 응답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내가 떡을 내어주겠다고. 성경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집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남들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럼 조용히 합니까? 공중 도덕 지키고 가만히 조용히 착하게 있는 겁니까? 바디메오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갈급하니까. 혈류증 여인은 예수만 오늘 잡으면 돼.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에게 주의 능력이 나간 겁니다. 주님이 느낄 정도로 내 자녀가
악령에 시달리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데 뭐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네, 야 안 된다, 야 가자 하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막 남아있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부모의 애타는 마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성경의 큰 응답들 보게 되어지면 갈급한 때였습니다. 홍해가 막혔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장자가 다 죽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때문에 내 자녀가 죽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바로의 명이 떨어진 겁니다. 도륙하라. 전차를 타고 막 사자와 같은 마음으로 달려왔겠죠. 그걸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사자골 앞에서, 물 앞에서, 불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40일간 항오를 벌이는데 어느 누구도 못 나가는 겁니다. 한나에게 갈급함이 왔습니다. 자녀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위기가 온 겁니다. 순교합니다.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응답에는 갈급함이라는 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갈급한 문제 왔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으로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갈급한 자, 주님을 맞이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의 비밀을 비추는데, 이 땅에 선포하는데, 그런 자들 통하여, 그 갈급한 마음을 통하여, 또 그들의 인생이 치유되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이는 질병에서 노임받고 악령에서 노임받고 죽음에서 노임받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거,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거, 이거 말고 안 좋은 거 있죠. 어려운 거 있죠. 이 문제만큼은 이거 안 되나, 이런 거 있죠.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이 매이거나 눌리지 마시고 더욱더 오직이 되어지고, 더욱더 예수가 되어지고, 더욱더 예배가 되어지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요. 이 새벽에 우리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2025년도입니다. 나의 이 부분을 채워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아침에 눈도 뜨게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갈급한 영혼들의 문제를 도우고 치유하면서 전도운동을 해나갔던 주님이었어요. 전도운동. 그 놀라운 거죠. 주님은 왕을 통하여 전도운동한 게 아니고, 저 산업인들 통하여 전도운동한 것이 아니고, 인생 재밌게 잘 사는 부자를 통하여 한 것이 아니고, 그 갈급한 자, 그 무너진 자를 통하여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갈급함을 그들의 인생에 치유하시고,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운동하시고 전도운동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더욱더 예수를 아는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가게 되어지는 문제, 이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도 선교 응답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담임 목사가 갖게 되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하면 되겠다. 첫날 주제가 뭐겠습니까?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내 인생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아야 된다. 언약을. 뜻이 하늘에 있다. 그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언약을 아는 정도가 아니다. 이해한 정도가 아니고 믿는 것이다. 말세
내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 아브라함이 자녀를 바친 같이 하나님 바치랍니까?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 있죠. 나 그거 믿습니다. 약속대로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찌를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나간다. 홍해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진다. 이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여러분을 더욱더 갈급하게 하고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발견하게 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와 응답의 문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갈급함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갈급함이 나왔어요. 첫 번째 갈급함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귀한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그거 축복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몇몇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나 굳이 새벽에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데, 나 굳이 주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 때문에 갈급하고 밤새껏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난 너무나 만족해. 인생이 너무나 재밌어. 좋아. 다윗은 너무나 인생이 재밌어요. 상아침대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호와의 궤가 바람 부는 데 있어. 그것 때문에 기도가 되어져.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음식을 왕들이 누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걸로 왕을 독살하기 때문에 가장 믿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의 그 왕 앞에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죠.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최고 나라에서 최고 성공하고 최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굳이 갈급할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갈급합니까? 이 정도 성공하고 이 정도 권위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에 갈급한지. 내 질병도 아니고 내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다 아니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그런 문제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는 갈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만난 겁니다. 저 유대 땅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저 나라가, 저 땅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이 무너진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지고 나만 사로잡힘을 면하게 되었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성은 불타고 성벽은 불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안 됐네. 큰 문제 왔네.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얼굴이 수척해졌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왜 그럴까요? 진심으로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게 수일을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금식기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밥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울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눈물 흘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이 예레미야의 영적인 중심이 안 느껴집니까? 내 인생, 내 삶,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막 수일을 막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굽어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께 나가서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3차 귀환이 느헤미야와 그들이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담겨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갈급함. 주님, 우리 인생은 너무 축복하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 갈급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해.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내가 너무 갈급해. 막 수척해질 만큼, 눈물이 날 만큼. 그러면 결론을 한번 이렇게 내보면 되겠습니다. 우린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에 저 포함해서 여기에 모든 분들 누구 하나 아이고야 목사님 너무나 막 2025년도 밝고 막 문제도 없고 재밌고 아이고 행복해 이런 분 없는 걸 잘 압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문제,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 어떤 분에게는 경제 문제,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인생 삶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의 문제. 우린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마음에 남지 않을 만큼, 그건 내가 막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내가 그런 거 마음에 두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만큼 그런 것들은 힘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 누리세요. 계속 예수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갈급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해 주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의 갈급함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문제와 사건 가운데 갈급함, 이거 노인받게 하시고, 내 인생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귀합니다. 나 하나님의 예배를 찬양합니다. 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갈급이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고백을 들을 때, 여호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너무 솔로몬이 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뭐 해줄까? 내 인생, 내 나라, 내 이걸 구했어도 여호와 해줄 겁니다. 여호와 마음은 그때 뭐가 움직인지 압니까? 너가 네 인생을 위해서, 네 대적을 이겨달라고 부귀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갈급했구나. 네 나라가 만대가 이어지겠다고 여호와 선포하십니다. 솔로몬 1,000번제 드리고 주여 내 건강 좀 잘 챙겨주시고, 그래도 여호와는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건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귀한 1월 첫날,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2025년도 1월 첫날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근심거리는 복음으로 내려놔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갈급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언약 붙잡고 분명히 믿고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사건 때문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것이 우리를 갈급함으로 인도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